네,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프로젝트 혹은 느헤미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고 좀 긴장을 풀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학생들은 대학이나 혹은 과를 선정을 해서 내가 멜번대 의대를 가겠다라고 선정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뒤에 약간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청년들은 구직을 할 때에 내가 이 기업에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기업에 만약에 입사를 한 이후에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다음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큰 목표와 큰 사업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충분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을 바라보았을 때에 느헤미야의 심정이 뭔가 지난날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렵게 했던 그 나날들이 생각이 나면서 괜시리 눈물도 좀 났다가, 그리고 그 지어진 성벽을 바라보았을 때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가, 이러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버킷리스트라는 인생의 목표들, 작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버킷리스트보다 더 무거운 정말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큰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탈감에 빠지거나 혹은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뿌듯함에 교만하여지고 혹은 카타르시스에 빠져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어떤 한 산을 넘었을 때,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생각보다 그때의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격하게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 혹은 이제 편안한 마음, 그러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또 예루살렘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며 실천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1차 기한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성은 큰데 인구와 집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구가 적으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멜번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요, 멜번이 그래도 뭔가 갖추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빅토리아의 엄청 깡촌에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과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8년 전에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농장은요, SA 스테이트에 있는 틴티나라라는 동네에 있는 소 목장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정말 큰 농장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농장은 젖소를 키우는 목장이었고요. 저희 목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목장은
양을 한 4천 마리 정도 키우는 그러한 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박을 키우는 농장도 있었고요. 네, 많은 농장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넓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최근 센서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500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농장의 소만 1,500마리였습니다. 그 앞에 농장은 양이 한 3, 4천 마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300명밖에 살지 못합니다. 소와 양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사람 사는 게 참 좀 어렵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야 하는데 콜스나 우럴스, 알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혹시 지나다니면서 푸드웍스라는 마트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 마트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푸드웍스가 제가 일하던 농장에서 20km를 운전을 해야 그 푸드웍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우체국을 이용을 하려면 한 30km 정도 운전을 해서 나가야 하고요. 학교나 병원은 그 동네에 없습니다. 옆 서버브로 가야 학교나 병원이 있고 경찰서도 그 동네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광란의 질주를 즐기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120km 떨어진 곳에 루터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교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애들레이드까지 가야 하더라고요.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마트 가는 김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아, 교회 가는 김에 한국마트를 간 건가요? 네. 그곳에서 참 값진 경험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에서도 그 지역을 투자하기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고요. 그래서 뭔가 시설이나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그 동네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았을 때에 인구가 적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폐허로 남겨진 그 도시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멜번에 만약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집이 막 다 부서져 있고 박살나 있는 그런 동네를 만약에 지나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그 성을 지키는 그러한 경비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또한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성 안에의 삶은 그닥 나아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진단한 바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다시 쳐들어오게 된다면 어렵게 재건해 놓은 성벽이 또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 성읍이 다시 황폐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경비를 맡깁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경비를 세워서 초소를 지키고 집 주변을 지키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아보니까 4절에서 성읍은 크고 넓은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다. 제대로 지은 집도 없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 경비를 하거나 군인이 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 안팎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면서 제목으로 타이틀로 잡은 보통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본격적으로 이주해 와서 보통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나 이제 그 다음 절 7절에서 나오는 이러한 명단들,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아사랴, 라하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 이런 사람들은요 리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을 리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할 방법을 계속해서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된 이러한 리더들은요, 몇몇 리더들은 그런 느헤미야의 결단과 사명에 동의하고 공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결단을 하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직접 헌신하면서 또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 보면 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 소개된 이 소수의 사람들만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장을 살펴보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유명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양문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빗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연못을 만드는 이러한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7장에서 또한 보통 사람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적고 집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령 도시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도시와 같습니다. 외부의 적에 대비할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또한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내부의 적 또한 존재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러한 적들이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고 느헤미야와 리더들을 못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부와 외부의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민족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충분한 거주자와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옳은 가치관, 옳은 행동에 대한 결단과 실천을 해나갔습니다. 이들이 리더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상을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뭔가 변화에 대한 생각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흔히 발명가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써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연필이랑 지우개가 왜 따로 있지?
붙여버리는 게 발명가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의 리더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불편함과 혹은 이게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악된 모습인 것 같은데 라는 민감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변화에 대한, 개혁에 대한 소망과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적은 수이지만 공동체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은 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행동에 옮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계획과 실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봤을 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눈에 띄게 발전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리더 옆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소명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팔로워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더디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고 그 가치관에, 그 소명의식에 공감했던 뒤에 따르는 늦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목사님이 사역했던 솔트라이트 미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목사님 자신도 비자나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홈리스들을 섬겨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 동역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길거리로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역자들 사이에서 쉐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가치관에 동의했던 몇몇의 리더들이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멜번에 퍼지게 되면서 그 가치관에 또 동의하고 동감하는 팔로워들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청년들은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솔트라이트 미션이 점점점 사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생기니까 청년 사역이 생겨나고요, 여성 사역이 생겨나고, 리더들이 예배하는 예배 사역들이 생겨나면서 사역의 지경들도 방향들도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옳은 일에 대한 결단과 행동은요, 이 사람 혼자서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 그 가치관에 동의했던 소수의 리더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에 쭉 이제 명단이 지금 몇만 명이나 되는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우리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고 상황 가운데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한 불만과 혹은 불편함과 죄에 대한 인식들이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동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팔로워로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소수의 뜻이 있는, 사명감이 있는 어떤 특별한 리더들, 느헤미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마음이 조금 성격이 소심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리더로서 이 소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진해 나가지만, 누군가는 소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외친 가치관에 동의하면서 그 사람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시작 단계는 항상 어렵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의 아주 작은 부분, 작은 모양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요구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수의 팔로워들의 함께 동참함입니다. 전에 부흥회를 인도했던 노진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교회가 일을 할 때, 누군가 뭔가 일을 할 때에 이게 될까? Does it work? 이 질문보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Is it right? 이 질문이 먼저 돼야 하고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소수의 인원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일에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 쳐 주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함께 동참해 주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돈으로, 물질로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리더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직접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벽돌을 막 메고 흙을 메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과 Z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이 못하는, 혹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B라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사역과 교회의 일들이 더욱더 알차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팀이 준비할 때에 제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굴욕 사진도 많이 찍었고 이상한 동영상도 많이 찍어놨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과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갑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그 가치관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 또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나누고 각자 달란트에 따라서 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그 옆에 섰던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탕자와 같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소수의 리더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일을 하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응원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참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산발락이라고 했을 때 막 머리가 산발인 것 같은 이미지가 나고요. 도비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되게 야비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회방꾼이 아니라, 혹은 뒷짐지고 구경했던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였던 백성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3절, 6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조금은 마음이 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좋은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온 성도들을 모아서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으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기획을 한다면 지금 타이밍에 아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이러한 예배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가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특별히 오늘 방금 살펴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저기서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다라는 해석과 이 사람이 이어받은 바르실레 그 장인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다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만약에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원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의 성, 장인어른의 성을 따라서 아론의 직계 자손인 제사장 가문을 버리고 다른 가문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통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혈통적으로만 계승되어지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그 직분의 무거움과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문 이름을 버리고 길르앗 지방의 바르실레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두 번째 해석은요. 이 사람이 다른 지파의 후손이었는데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이 사람을 결혼을 시키고 이 사람을 자신의 가문의 사람으로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이 해석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원래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사장 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을 제사장의 자격을 주어도 되나 아니면 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를 생각해 보아도 느헤미야는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서 64절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라도 제사장과 혹은 예배와 관련된 어떠한 지식이라도 있으면 뽑아가지고 성전에다가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스페셜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찬양 인도를 잘해서 예배 인도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제사장이 되거나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꽤나 많은 교회에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으로 전입을 갔습니다. 그 부대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 생지부라고 하는데 그 기록부에 제 정보를 보니 고신대학교 성교학과라고 정보가 적혀 있으니까 그때 소령이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전입을 가는 주에 저를 셀 리더를 시키더라고요. 군대에도 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와서도요. 호주에 와서 제가 금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주 금요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걸 잘하는구나,
그 능력만 보고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 또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또한 질서와 자격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좀 버티기 어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리더는 고사하고요, 어떤 포지션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 일단 7주간의 성경 공부를 마쳐야 하고요, 정교인 서약을 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 특별히 많은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탈했습니다. 네, 섬김의 자리에서 빈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이때가 사실 만약에 신천지가 있다면 이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면 리더십들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지난주에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인정이 되고 조금 지나면 리더가 되고 이렇게 질서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면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일할 사람이 함께 그리고 섬길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약이 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면. 감사하게도 저에게 찬양 인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인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2절 3절에는요 성벽을 지키는 경비대장에게도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더 경외하는 사람인 하나냐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경비대장에게는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 혹은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들, 그거는 무조건 혈통입니다. 이 사람이 아론의 직계 자손인가 아닌가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인가 아닌가가 레위인의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신분을 바꾼다고 능력이 좋다라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탈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신도 불분명하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급한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참 완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냥 바바박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답답하고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일을 즉시로 곧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급하지만 제사장의 자리가, 경비대장의 자리가 급하지만 아무나 세워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급하게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행동처럼, 느헤미야가 질서를 지키고 절차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돌파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리더 세워놓고 나중에 훈련시키지, 일단 사람을 일단 자리에 앉혀놓고 나중에 처리할게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장로교회가 마련해 놓은 그러한 절차들, 질서들,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였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가끔씩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고 싶어요. 교사로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절차와 질서를 순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평생 30년 동안 저는 찬양팀에 봉사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6개월 동안 회중으로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깊이 빠지지 못한다면 그 소명은 잘못된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중으로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셨던 분이 혹 우리 교회에 옮겨와서 제가 식당 봉사 제가 잡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6개월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가 다시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높은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마련해 놓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도 그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결국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이 백성의 명단들은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명단을요, 계산기를 켜서 처음부터 쭉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몇 명이지? 쭉 계산을 하다가 66절을 보니까 합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헛수고를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계산도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42,360명이라고 6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의 명단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고 그 사람의 자손이 몇 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43,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저희가 성경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본문에 43,000명이 다 등장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읽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5절에 느헤미야가 가족 등록부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장면을 보아서 이 사람들의 모든 명단이 다 들어있는 등록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이주를 해왔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 명단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희 사람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 일이 종종 혹은 있더라도 나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일일이 다 새겨서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일일이 등록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제 안식을 누리렴 하고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 살아가자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드렸는데, 또한 요한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도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려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신부는 어떤 단장을 해야 할까요? 신부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단장을 끝냈대요. 그러면 그 단장이 무엇이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개역개정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곧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고향이나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서 너네 마음대로 너희의 그냥 기준에 옳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야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 책이라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책이라고 느헤미야 1장을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도 완공이 됩니다. 성전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건물로 만족하고 기뻐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그 성전을 출입하고 그 성벽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들, 의로운 행위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소를 얼마나 많이 바치고 어떠한 양을 바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소원했던 다윗의 고백, 그때의 다윗의 상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은 없었지만,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요청이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바울이 했던 말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옳은 행위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소명감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더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일은 리더가 하겠지, 이 일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당회에서 하겠지, 이러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팔로워들을 리더들에게 붙여주셔서 리더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들, 리더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팔로워들이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조금은 더뎌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은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심어져 있어서 리더들이 요청하고 선포할 때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참해 보겠습니다. 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리더들이 요청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수 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리더입니까? 아니면 팔로워입니까? 아니면 회방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재밌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분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함께 조화롭게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과 질문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리더입니까? 팔로워입니까? 회방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모두가 벽돌을 짊어지고 공사판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큰 가치를, 큰 목표를 세우고 전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방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언행을 가지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뭔가 효율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교회의 절차나 일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며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